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 제가 이든이의 앞니를 빼주었는데요. 이든이한테는 첫 발치라 이든이도 긴장했지만 제가 더 긴장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해주었습니다만 있던 앞니가 없으니 이든이도 기분이 이상한지 계속 손으로 만져보고 혀로 비벼봅니다. 그러고 보니 이삭이도 지난주 중에 앞니가 하나 더 빠졌어요. 놀다가 자기 무릎에 입을 찧었는데 흔들리는 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흔들리던 이 옆에 멀쩡하던 이가 빠져버렸습니다. 벌써 6개가 빠져서 보기 안쓰럽고 하나가 더 빠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2년 넘게 이삭이의 유치가 빠진 자리에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 걱정이 돼서 치과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삭이 영구치가 잇몸 속에 잘 있고 곧 때가 되면 올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잘 지내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빠지는 이가 있으면 새롭게 나올 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실 고난과 축복,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하 12장을 묵상해 봅니다. 지난 11장 후반부에서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에 반감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 또 일부 경건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들은 3년간 르호보암을 도와 유다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남유다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백성도 그를 본받아 범죄했다 해요. 그러자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애굽의 수많은 병거와 마병, 군사와 용병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다 뺏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견고해지고 강해질 때 하나님을 버리기 쉽습니다. 그저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그때 방백들과 왕이 예루살렘에 모여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한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유다의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모여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읍을 빼앗긴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의로우심임을 인정합니다. 죄의 결과이자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읍을 빼앗기기 전에 이들이 모였으면 좋았겠지만 빼앗겼더라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배우자나 자녀, 물질의 성읍을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너지고도 겸비해서 주님을 찾는 건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다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해 주겠다 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는 대신 남유다의 백성이 시삭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도록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히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조금만 구원해 주신다. 이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이제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서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수백 개의 금방패 다 약탈해가요. 솔로몬 왕이 은금을 관리할 힘이 없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금방패를 물려주니
이것이 오히려 침공의 목표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이 지킬 규례 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이렇게 빼앗긴 건 모두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자 그제서야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합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돌이켜 예루살렘과 르호보암을 다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르호보암은 13절부터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해서 다스렸다 하는데요. 여기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여인이라고 나와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유다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또한 이 어머니 나아마가 속한 암몬 여인들은 자신들의 가증한 우상 밀곰신을 들여왔고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증한 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다는 것, 이것이 결국 악의 길로 치달았다는 것을 알려주죠. 르호보암은 앞선 11장 4절에서 너희 형제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린 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17년간 남유다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 왕이 되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성공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림으로 빼앗기게 된 성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의 성읍이 무너지고 나서야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을 찾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물려받거나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으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마지막으로 나는 힘든 사건이 오면 회개하지만 편안해지면 금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있진 않은지요. 여러분, 겸비하다는 건 단순하게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린다는 뜻으로 온전한 회개, 완전한 복종을 뜻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겸비했습니다. 문제는 겸비함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으로 성읍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겸비함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겸비함을 찾기 위해 계속 성읍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겠죠.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물려받은 금방패 모두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우상들 숭배하거나 분열함과 형제 공격에 앞장서는 일 없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힘과 능력으로 잘된 줄 알고 교만해졌을 때 고난의 사건을 주셔서라도 저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공했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에서도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죄에 대한 징계의 사건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할 때마다 다 멸하지 않고 조금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항상 주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고 겸손하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나의 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